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30편부터 131편까지 오늘 두 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입니다. 오늘 시편 130편에 나오는 이 시편의 저자의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굉장한 수령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이라고 하면 이거를 히브리어 찾아보니까 바다를 뜻해요. 바다 깊은 곳. 이런 바다 깊은 곳에 가면 어때요? 평온해요? 두려워요? 두렵겠죠. 빠져 죽겠죠. 그죠? 그런 곳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지금 시편 저자의 기도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만 뜻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정말로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정말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굉장히 어려운 내 앞에 있는 놓여진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근데 2절 보니까 왜 그 깊은 수령에 빠졌는지가 나와요.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자, 여기서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라고 돼 있죠. 결국에는 이 시편 저자가 뭐 때문에 수렁에 빠졌냐면 죄악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런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래서 죽음 앞에 놓여 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여기 3절에 사실 오늘 주목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3절에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를 좀 해놓으세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자, 이거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 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피심 앞에 우리는 죄악을 숨길 수 없다를 첫 번째 의미로 담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월요일도 얘기했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속이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뭐 별일이 없으니까, 별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침묵하신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계실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를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신다는 것,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 내용이죠.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죄 앞에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기 어렵다. 여러분 이 지금 시편 130편의 본문의 쭉 내용을 보면 이 시편 저자가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아니 고통스러운 마음입니까? 평안한 마음입니까? 고통스러운 마음이에요. 죄악의 무서움을 보는 거예요. 지금 죄를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죄가 있는 순간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꺼리게 돼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게 되고요, 사람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게 돼요. 이게 죄라는 게 상당히 무서워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죄악의 덩어리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요 뭔가를 활발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묶어요. 신기합니다. 이게 죄악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를 묶는 거예요. 활발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버려요. 우리를 그냥 완전히 짓눌러 버린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도 설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완전히 묶어버리고 나락으로 떨어뜨리거든요. 이게 죄악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 그 용서해달라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얼마나 지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시편 이 저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의미냐면 죄악은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예요. 하나님만이.
여기 3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악을 낱낱이 밝히신다면 아무도 설 수 없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살피신 것이 우리의 죄악을 통하여서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고자 한다는 메시지를 이 시편 저자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자,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 사유하심은 용서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용서하심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이 죄악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진짜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넘어가는 분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걸 보여주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내었어요. 여러분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막 비판을 받을 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렇게 기독교는 쉽게 용서를 하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쉽게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죄에는 반드시 징벌이 있고 징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를 내가 안 당하고 예수님이 당했을 뿐인 거예요. 얼만큼 크게 당했냐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굴욕과 침뱉음과 십자가에 달려서 몇 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다가 모든 것 다 쏟아내시고 죽어야만 했던 그 징계를 당하신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이거든요. 죄는 쉽게 용서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죄가 쉽게 용서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쉽게 짓는 거예요. 나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히브리서에 얘기합니다. 죄를 또 짓는 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뭐 한다고요? 못 박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죄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고통이구나.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로 가야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날 용서하신다고 그걸 너무 쉽게 여기거나 죄를 가벼이 여겨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고통이 나타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겠다고 하시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얼만큼 큰 역사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 은혜와 깊은 감사를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어떻게 이제 흘러가느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6절부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주님 내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깊은 수렁에서 저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주님입니다. 여러분의 회개를 나 하나님 용서 받았으니까 이렇게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깊은 사과입니다. 피해자를 향한 깊은 사과예요. 깊은 사과. 예전에 영화 밀양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살인자가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이 피해자의 딸이 이제 죽었잖아요. 이 살인자가 살인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피해자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가서 용서해야겠구나 하고 가서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 살인자가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당신이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 용서받았다. 그 얘기 듣고 이 피해자가 분개하죠. 여러분 그 살인자가 지금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고백이 진짜 용서받은 겁니까? 그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아까 말씀드렸지 피해자를 향한 깊은 사과라니까요. 깊은 뉘우침이에요. 피해자는 항상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피해. 하나님이 피해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우리가 죄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해자고 또 하나는 이웃이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면 항상 하나님과 이웃 둘에게 다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런 깊은 사과가 없이는 그건 회개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뭐 하나님 용서했으니까 난 끝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진짜 사과와 진짜 회개는 하나님과 이웃이 다 동시에 깊은 사과와 뉘우침이 있어야 그게 돌이킴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은 사과.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것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피해가 있고 하나님께 피해를 입혀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깊은 뉘우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용서의 시작이 된다. 그리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출발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130편과 131편이 연결이 되는데, 자 131편이 어떤 메시지를 하는지 보세요. 자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시편 저자가 왜 이걸 고백한 줄 아세요? 지금 큰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은 새로운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새로운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새로운 일을 절대 못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 절대 못해요. 예수님만이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누가 하실 수 있는 분이냐면 예수님이에요.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고 나서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놀라운 일, 큰 일 아닙니다. 주 앞에 내 모든 죄악이 해결받아야 돼요.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새로운 일이 시작돼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덩어리째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안 됩니다. 깨끗이 하나님께 씻음 받아야 돼요.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여서 모든 죄악이 씻어지고 그 다음부터 새 출발하는 큰 일이든 놀라운 일이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큰 일과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오늘 주 앞에 관계가 연결돼야 돼. 오늘도 내가 끊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는가. 오늘도 은혜를 받고 있는가, 긍휼을 하나님께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는가를 보셔서 그 은혜가 있을 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가 올라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 하나님 우리를 내치려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여서 모든 사유하신 하나님을 겸용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만끽하라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낱낱이 주님 앞에 우리의 어둠을 고백합시다. 모든 어둠의 영, 불순종의 영을 떠나보내도록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내 안에 갖고 있는 덩어리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보내고 제단에서 태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참 큐티한 교회랑 감사한데 큐티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데 조금 더 여기 이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시었나이다. 정말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덩어리들이 끄집어내지고 그것이 주님 앞에 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큐티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내치는 거 아니라는 거요. 우리를 살리려고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다시 한번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그래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새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역사를 행하게 해달라고 이번 주의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